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받지 않으면 사실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시라 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 소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은 사실 필요하지 않죠. 쓰임은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증거가 먼저 우리에게 오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주신다 했죠. 이 능력이 아니면 삼저주를 해결을 못합니다. 재앙을 막는 것도, 지옥 배경을 바꾸는 것도, 사단을 박살내는 것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권능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권능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론으로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쓰임 받겠느냐. 오늘도 이제 2부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 관심, 소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누구에게 있겠냐?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늘 시선이 어디를 이렇게 가냐면 사람에게 가 있죠. 희귀동물, 동물 보호단체, 보호종,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야, 저거 벵골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멸종 위기인데 하나님 거기에 시선이 거기가 있겠습니까? 멸종? 한판에 공룡도 싹 다 멸절시키신 하나님이 동물에게 땅속에서 캐내는 광물에게 있겠습니까? 혹시? 시선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관심이 뭘까요? 관심.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물론 쓰임 받겠습니다만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 정종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배도 만들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하겠죠.
하나님이 비행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이게 하시는 그건 겉의 관심이고요.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 전도 제자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느냐? 성경에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바울을 축복하셨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을 왜 축복하셨느냐?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길래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셨고 요셉을 축복하신 그 관심이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셨느냐? 그거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소원.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소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가실 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소원이 쏠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고 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서론을 알아야 될 건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는지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은 정도를 말하는데요, 복음이 얼마만큼 나에게 흘러왔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돼요. 복음의 흐름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뭡니까? 그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자기 거 다 내놨어요. 다 내놓을 만큼 복음이 그 사람에겐 흘러간 겁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순교하면서까지 뭐 땅끝까지 가라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땅끝이 뭐 내 뒤다, 내 바로 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건 말이 그런 거고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랬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요. 이스라엘 땅만 지금 초대교회 그 사정을 보면 이스라엘 땅만 지금 복음을 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음 거기밖에 안 줬어요. 자꾸 얘기하는, 애굽에도 얘기하고 바벨론 얘기하고 아람에도 얘기하고 블레셋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안 받는 거 있죠. 그 나라 다 망했습니다. 초대교회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가라 해가지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마는 뭐 인도까지 갔다 하죠. 인도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 땅끝입니다. 거기에 가는 거죠. 거기에.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복음이 그 정도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래,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땅끝까지. 목사님, 우리 가족도 복음만 안 되고 뭐 가문도 복음만 안 되는데 이것만 할래요. 거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예루살렘밖에 안 간 거죠. 예루살렘. 근데 복음은 흐름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합니다. 그 땅끝까지. 누구가 갈 수 있느냐? 복음이 그만큼 오직으로 흘러간 그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소원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선, 관심, 소원 이거 따로따로 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소원,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 요셉에게는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외로울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 복음으로 살겠다 이겁니다. 다윗 때요, 목동으로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가 있는 거죠. 복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겠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38로 충분한 사람이고요. 이건 아침에 얘기했고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만 예를 들으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거 알았습니다. 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래 말씀하셨는데요.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것이 우리를 진짜 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하나님은 서밋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렘너트 7명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직 138로 충분하고 오직 138로 살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언약이 어떤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겁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 이 사람이 가야만 그 영적 서밋에 가, 영적 서밋인 사람이,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가야 거기에 삼저주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노예 포로 속국 이거 별로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한 판에 그냥 다 망하게 해서요,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끌어가잖아요. 포로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아예 속국 만들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 이거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선 거기까지 않아요. 그 중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중에 0.1% 오직 138로 살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거기에 있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노예당했을 때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 시선은 거기에 가 있다니까요. 노예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쳐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포로 끌려가는 그 중에 누구에게 시선이 있냐? 다니엘에게 있는 겁니다. 제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직 138로 충분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천사 동원시킨다는 거 아는 사람이죠. 이때 절대 언약, 다윗이 붙잡았던 그 성전의 언약을 또 붙잡고 성전 재건을 하라 할 때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할 그 사람들에게. 0.1%입니다. 이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0.00001%예요. 거의 드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져요. 우린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 확인했잖아요.
언약을, 성경을 주어줬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지 못해요. 근데 그 속에서 마틴 루터가 붙잡은 겁니다. 존 칼빈이 이거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선이 거기에 있는 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꿔버립니다. 천주교를 바꿔버려요. 천주교 안 바꿨는데 천주교가 붙잡고 있던 현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시선이 가 있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복음을 또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또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래 하니까 기도를 놓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시대에 복음, 어떤 장로님이 얘기했다잖아요. 아들이 깡패인데 복음 받고 내가 복음 받았습니다. 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이렇게 변했냐? 예수님이 얘기해 줬다. 예수님 얘기해 줘서 변화졌다. 그 장로님 하는 말, 그거 얘기했다고 변합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알죠, 예수를. 그렇게 교회는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래 기도를 놓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를 안 하죠. 왜? 놓쳤으니까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요. 여러분들 우리 6시부터 9시 출퇴근 기도하자 그러니까요. 몇몇 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고요. 현장에서 막 기도하고 막 포럼 들려요.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겠냐? 어디에 가겠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실 때, 현장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라는 거 알고 있는 거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아시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냐? 누구에게 관심 가질까요? 그 0.1%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0.1%에 누가 있냐? 전도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전도 제자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렘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중직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저를 만나든지 또 여러분들 성도들, 장로님들 만나시든지 해가지고 메시지가 계속 교류가 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메시지, 그 언약에 있기 때문에 자꾸 교류시키는 겁니다. 메시지 맞냐 안 맞냐, 이 메시지 잘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자꾸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계속 그거 확인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막 그런 것도 관심 없고 뭐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안 쏠릴걸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관심은 둘 리가 없죠.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거 탁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전달받았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요.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 언약궤, 사람들은 언약 궤짝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살았는데 전쟁터에 언약궤 궤짝 가지고 나왔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리스도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궤짝 갖고 나오니 뭐 됩니까? 이게 부족도 아니고. 부족이나 한들 뭐 되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계속 자라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키우고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말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렸고 블레셋 하나님 막는 그 축복을 누렸고 다윗은요, 언약 전달받은 다윗, 소년 시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요, 세상 변화시킬 언약을 붙잡고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돌은 많았어요. 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은 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한 소년은 단 한 명이라는 거죠. 그게 다윗입니다. 누구나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을 활용할 수 있는 자는 다윗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돌 던지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금도 던집니다. 뭐 다윗을 따라한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 소년들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소년들이 지금도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 돌은 필요 없습니다. 탱크를 향해 던지는 돌은 필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총을 쏘아대는 그 총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돌이고 어떤 이 조약돌이, 조그만 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골리앗을, 또 곰과 사자를 박살낼 수 있는, 그 말은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돌을 던질 줄 아는, 활용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전도 제자인, 그 렘넌트인, 그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요 중직자가 되는데요, 성전을 짓겠대.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경제, 그 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돌이 어떻게 쓰일지 알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경제가 전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WRC 때 평생의 미션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확실한 CVDIP를 확 발견할 수 있는, 평생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WRC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WRC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WRC는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고 춤추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WRC 진짜 모습은 증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 바로 WRC입니다. 이 증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누린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온 증인들의 발걸음이에요. 그게 WRC입니다. 쇼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쇼 그거 보고 막 10,000명, 20,000명, 막 엄청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 막 이런 거 뭐 좀 감동 받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쫙 하고 뒤에 막 수백, 막 100명, 200명 정도 막 찬양대가 서가지고 막 쫙 찬양하고 막 그거 뭐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WRC 진짜 핵심과 진짜 모습은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증인들,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사람 평생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증인이라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겠습니까? 소년 때는요, 현장에서 기도첩하고, 현장에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첩하고, 말씀 붙잡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학업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 증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학업에 나의 업에 돌 던지는 업이잖아요. 양을 치는 업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WRC 가져와겠죠. 청소년 때 어떤 증거를 가져오겠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지더라. 골리앗이 막 쳐들어오다. 이게 막 하나님의 막 군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더라. 그래서
돌 던졌다. 근데 그 골리앗 쓰러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겠죠. 또 청년 됐을 때 어때가 있을까요?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어려움 너무 많더라. 위기 너무 많더라. 나를 모해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같은 그런 너무 많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막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 내가 충분히 막 내가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나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더라. 막 그런 증거를 가지고있죠. 청년 때. 이제 막 장성해가지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게요? 하나님의 평생 소원인 그 언약궤 내가 가져왔다. 예루살렘 딱 모시고 내가 그걸 준비하려고 평생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언약궤 모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너무 감사하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난 준비할 것이다. 어떤 준비를 계속하느냐? 성전 지을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다. 막 이런 증거들을 가져왔겠죠. 위대의 응답들을 증인들이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WRC예요. 과거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WRC가. 요셉은요, 쌀을 파면서 뭐 그 전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쌀을 팔면서 WRC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소년 시절 때 또 노예 시절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나는 노예로 갔을 때 이런 축복들을 내가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 꿈이 진정 하나님 그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온 그 꿈을 가지고 진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진짜 이렇게 현실돼서 하나님은 나에게 쌀을 팔고 당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겠죠. 총리인 요셉이 WRC 참여한다면 그 증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쌀을 팔고 전체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 바로왕이 그렇게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바로왕이 저 요셉 만나라. 그래서 나를 만나고 쌀을 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때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다. 쌀을 팔 때 WRC 하는 겁니다. 증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미스바 운동하면서 WRC 한 겁니다. WRC를. 엘리사 같은 경우는 도단성 운동을 하면서 WRC를 한 겁니다. 도단성 운동할 때 한우물 열려져 있죠. 천군 천사를 막 동원되어졌죠. 아람 군대 막 왔는데 아람 군대 고스란히 살려가지고요. 사마리아 성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고 전부 다 살려줬잖아요. 그 군사 중에 다시 쳐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저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거 아는데 쳐들어오겠습니까? WRC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 우리는 이런 WRC를 볼 수 있도록, 이런 WRC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자꾸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이 WRC 발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은 언약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에요. 이런 중직자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중직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들이 있어야 발판이 깔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이 발판에 중직자들이 없으면 렘넌트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한나 같은 중직자, 이새와 같은 중직자, 라박 같은 중직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일어날 것이며 사무엘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인들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그 증인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딜까요? 요즘에 계속 메시지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누가 뭐라 해도 237 복음화예요. 237 복음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포함, 유대 포함, 사마리아 포함, 전 세계 땅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끝. 지금도 5천 종족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요. 우리 선교대회 때 메시지 영상을 봤는데요. 2000년 전, 3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막 주술하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천 종족 어떻게 전도하느냐? 거기에 렘넌트, 거기에 대표를 찾아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이러면 5천 종족의 이 10,000개의 교회를 세우면 5천만 개의 지교회만 세우면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빈 곳이 어디냐?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고 현장에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안에도 빈 곳이 많이 있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빈 곳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몇 주 전부터 계속 포럼에 했던 것이 빈 곳인데요. 제가 빈 곳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빈 곳을 쭉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채울 빈 곳입니다. 붙잡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십시오. 저의 빈 곳은 사명자인데 방치된 사명자 찾는 것이 빈 곳이었어요. 교회 안에. 또 현장에 가보니까 치유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길로 쭉 가시는 거 있죠. 보니까 영적 문제를 저에게 왜 주셨냐면 치유받는 이 코스를 가라고. 왜 저를 무능하게 만드냐? 서밋이 무엇인지를 언약 붙잡으라고요.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 있죠. 전부 다 내 인생의 빈 곳을 전부 다 하나님 찾아가지고요. 237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 있죠.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능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 그렇게 심했었구나. 감사합니다. 빈 곳을 찾게 하셔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소원 붙잡고 지금 전 세계가 놓친 것 회복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면, 뭐 다른데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기절해야 돼. 좀 나쁜 단어인데요. 너무 감사해서 막 기절해야 돼. 너무 감사하면요, 막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를 시선과 관심과 소원을 두고 이렇게 불렀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두고 나를 불렀구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그래서 결론을 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 얻는 그 길로 계속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 기도 그 속으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있고 관심이, 소원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린 증인인 거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소원이 어디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발견되어질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소원 있는 그 렘넌트들, 그 중직자들, 미래의 전도 제자를 발견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7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